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 황제가 탄생했을 때, 황제가 태어났을 때나 즉위할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사자는 잠이 오시면 뒤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오시면 뒤에 일어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저도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서서 예배 드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뒤에 또 우리 한승도님이 일어서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잠을 참지 마시고 그냥 잠이 오면 일어서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입니까? 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소리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례 의식이 없었어요. 정결 의식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결 의식은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 8절에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았어요. 몸에 병이 낫게 되면 몸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랬습니다. 모든 털, 머리털,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털, 모든 털, 보이는 털이나 안 보이는 털 전부 싹 다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것이 정결 의식입니다. 물로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털을 밀고 물로 씻고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정결 예식입니다. 그죠? 털을 밀었기 때문에, 물로 씻었기 때문에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정결해진 표로서 이제 정결함을 받았다는 그 표로서 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병 환자가 물로 씻었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난 후에 이제 털을 밀고 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표. 이 세례는 이 정결 예식이죠. 세례가 아니고 정결 예식입니다. 또 레위기 15장 5절에 보면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 여자의 경우 이렇게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봤어요. 생리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뭡니까?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걸린 사람 만져도 부정하게 봤습니다. 자, 만져도 부정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출병, 피가 나온다는, 몸에서 피가 고름이나 피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했고, 그리고 죽은 동물을 만져도 부정했고, 그 다음에 돼지, 뭐 예를 들어 이런 부정한 짐승, 뱀 부정하게 봤거든요. 이런 부정한 동물을 만져도 부정하게 봤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면 앉은 사람도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게 했습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 예식, 정결 의식,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거의 저 그릇 같은 거 보이시죠? 보입니까? 그 물두멍인데요. 물두멍. 제사 지내기 전에 손발을 씻었습니다. 수족이 손발이잖아요.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율법적으로 항상 씻게 했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씻고 나올 때도 씻고 항상 이렇게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신약 시대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어떤 전통이냐면 손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비프토라는 단어 헬라어인데요.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 꼭꼭 손을 씻었어요. 상진아, 밥 먹기 전에 손 씻니? 재석 기자님 항상 손 씻어요? 안 씻을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꼭 뭐 과일 먹을 때 손 씻고 과일 먹어요. 이것 좀 먹어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난 후에 그래 먹을게 하고 먹습니까? 진솔이 뭐 주는 거 좋아하던데 과자 안 먹어라 그러면 제가 손 씻고 난 후에 과자 가서 먹고 그럽니까? 그냥 손 안 씻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꼭꼭 우리가 손을 안 씻을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음식 먹기 전에 꼭꼭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뭐 음식을 주면 손 씻고 먹고 항상 이렇게 손 씻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또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 물을 뿌리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 담그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그 단어가 밥티조예요. 담그다.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담그는 것을 밥티조라고 하는데,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온몸을 물에 담궈야 되는데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뿌리다고 그랬잖아요. 밥티조. 그러니까 손만 이리 씻었겠죠. 물에 이렇게. 손을 시장에 돌아와서 항상 샤워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물도 많이 없는데 요즘처럼 우리가 화장실에 샤워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시장 갔다 오면 또 샤워하고.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손을 꼭꼭, 시장 갔다 와서도 손을 씻었는데 시장에 돌아와서 왜 물을 뿌렸겠습니까? 집사님, 왜 물을 뿌렸겠습니까? 선아야, 왜 물을 뿌렸겠니? 왜? 그렇죠.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을 부정하게 봤거든요.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갔다 오면 꼭꼭 물을 뿌렸다, 손을 씻었다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 침상까지 씻음이라, 이런 그릇도 물에 씻고 침상까지, 침대까지 물에 담그다는 단어인데요, 담그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물을 이렇게 부어서 붓거나 물로 이렇게 닦았다는 거죠. 더러워질까 봐. 항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마가복음 몇 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2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르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한 푼도 안 주고 부모님을 돈을 줘야 되는데 부모님께 돈을 주기 싫으면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말하고는 부모를 공경을 안 해. 부모님한테 돈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고르반 했기 때문에. 이 전통인, 이런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저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장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똥으로 나오죠. 먹으면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든 깨끗한 손으로 먹든 다 똥으로 뒤로 나옵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이 내가 통화가 됐었는데 먹으면 이제 나와버립니다. 이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고, 마음에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나 곧 엄난, 아니요, 그 이전에 악한 생각 곧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악한 생각, 엄난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손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니들이 책임을 져라.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이 주전자에 하여튼 물로 손을 씻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그죠? 이 손만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손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띄워주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적,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습니다. 뭐로 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피로 죄를 사한다고 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하게 하셨는데,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죄를 자복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난 후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하셨습니다. 저 그림이 있습니까? 예, 예, 세례 요한입니다. 낙타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그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땅에서 나는 꿀을 먹고 낙타트를 입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요. 아주 검소하게 백성 소리 질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다음 그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저 위에 비둘기가 임하고 있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도 보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죠? 물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례는 세례는요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았다는 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물로 씻는다고 나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낫고 난 후에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물로 씻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이제 표시 한번 정명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표를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품권 표를 받잖아요. 표가 있으면 우리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죄 사함 받았다는 표를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품으로써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 마가복음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럽니다.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십니까 했더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10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세례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씻음의 표다. 죄 씻음의 표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띄워주세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는, 그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세례교인,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뭡니까?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 정식으로 교인이 아니고, 세례교인이 될 때 투표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이제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그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인을 친 것이라. 로마서 4장 11절 나오는데요,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시를 할례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시가 세례입니다. 할례처럼, 구약시대 할례처럼요. 이제 3번 한번 띄워주세요. 3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의식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잖아요. 요단강 물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합하여 장례를 받았다.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침례교회에 보면 왜 눕혔다가 일으키잖아요. 보셨습니까? 침례교회 세례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물을 받아 놓고 세례를 베풀 때 이 뒤로 눕힙니다. 뒤로 눕혀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요단강에서 이렇게 뒤로 눕힌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집어 넣었겠죠. 집어 넣었다가 침수, 밥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침수,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담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마이크가 되네요. 죽었다가 살아났네요. 죽었다가,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요한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 밖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다는 거겠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 씻음,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뭐 시장에 갔다 오면 물 뿌리고 또 유출병 환자를 또 만지면 또 물 뿌리고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이 나으면 또 몸에 털을 밀고 물을 샤워하고 그랬잖아요. 정결 예식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도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물로서 세례로서 죄 씻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받았다는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았다는 표시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제 한 일원이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 한마디로 한 가족,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났다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 텐데요. 우리 김원자 사모 물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석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아니요, 저를 보고 해주세요. 저를 보고. 왜냐면 집중이 안 되니, 왜냐 성도들 얼굴 보면 얼굴이 부딪힐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세례터가 있어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찾아가서 흰옷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요단강 속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요단강에서 이제 죄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요단강 한번 가보십시오. 요단강에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 최석 집사님이 요단강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물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그릇에 받아왔는데요. 자,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몇 년 전의 물이라고요? 2000년 전의 물.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물을 부으실 때에 그죠? 그 흐르는 물을 받아서 최석 집사님이 가져오셨습니다.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릇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물입니다. 예, 가득 담아주세요. 넘치도록. 예, 감사합니다. 예, 가득 담았습니다. 최석 집사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요단강의 이 물인데요. 이 물을 우리 세례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물을 붓거나 손으로 찍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물을 이제 붓게 되면 주전자로 이게 물을 머리에 부으면 온몸이 다 베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할까 싶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 침례교회는 뭡니까?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거든요. 실제로는 그 우주복을 입으니까 얼굴만 물에 젖지 몸은 물에 안 젖어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 우주복 입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는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에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정결 예식은 시장 갔다 오면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요. 평생에 한 번이고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기 때 상진이 유아 세례 받았지. 그러니까 아기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나는 세례 받은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실 때에 우리 주용심 성도님께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내 머리에 닿을 때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이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처럼 나도 옛 사람은 죽고 나의 모든 죄는 죽고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용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여기 앉혀 주시면. 네. 앞으로 모자 쓰고 나와서 벗어도 되지. 괜찮아? 평생에 한 번뿐인데, 그죠? 평생에 한 번뿐인데 우리 주용신 성도님이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우리 주용신 성도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주용신 성도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또 회개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남의 표임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세례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제 공포 선언하는 것이고 또 그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또 그 표임을 또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채널 2번 네, 해주세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온몸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에 잠겼다가 나오신 것처럼 우리 주영생 성도님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 번쩍도 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지사님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우리 주신 성도님이 세례를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영신 성도님을 통하여 온 가정이 예수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영신 선도님 세례를 받으셨는데 축가를 누가 불렀으면 좋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우리 선물 정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천 형제님이 그 어딥니까 오천동에서 또 그 선물을 하나 공수해서 왔습니다. 집에 이 세례 기념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나중에 여기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겠습니다. 나중에 갈 때, 예, 집에 갈 때, 예, 감사 기념 찍어주시고, 예, 예, 격려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일어나셔서 뒤로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예, 부축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우리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당겨 주시겠습니까? 예, 예.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 마시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거든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를 제가 하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탁하심을 따라서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려내리셨던 그 피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죄악들, 모든 죄악들, 또 아담의 원죄까지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도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온몸에 채찍 자국마다 피가 흘러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흘러내렸던 그 피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제사함 받은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붉게 흐르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찢어지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의식과 또한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검붉게 흘러내렸던 몸에서 흘러내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사건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세례식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 주용심 성도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새로운 삶, 거듭난 삶으로 새 출발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예양 시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우리 계시죠? 우리 김경환 씨는 내년에 봄에는 꼭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례교인 또 우리 중심 성도님이 또 이렇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바로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용심 성도님을 세례 교인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귀한 성도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아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기쁨 충만한 우리 양시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제 한 몸 되어 싸우니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